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하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이 아침 이른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복되신 구세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주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만나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이유와 그 소망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또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고 23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희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라. 아니라. 아멘. 어제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그 앞에서 우리 성경의 표현으로는 변명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변명은 변호하다, 변론하다 혹은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한다면 변증을 한 것이죠. 자신의 믿는 바를 변증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였지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과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 바울을 잡아서 가두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아나니아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은 같지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신문하고 그를 처형하려 하였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아뢰면서 총독에게 신문을 받기를 원하죠. 그 당시에 총독이 벨릭스라는 총독이었는데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신문하였지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그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그 중간에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그 위기를 넘기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사도행전을 쓱 읽으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로 로마로 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감옥에 2년 넘게 감옥에 가둬두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 그리고 그 벨릭스 총독의 뒤를 이어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되어서 이제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신문하면서 이제 그 베스도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라는 왕이 이제 그 당시에 다스리게 되었는데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같이 만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 서서 이제 다시금 변론을 하게 되는, 변증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다시 1절부터 앞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을 처음 만나서 그래 네가 왜 잡혀왔는지, 무엇 때문에 2년이나 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 한번 변명 좀 해봐라. 말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변명이라는 건 구차하게 나 잘못 없는데 제발 좀 풀어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법정인 것이죠.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을 변호하며 변론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어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자신이 믿는 바를 반대하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변론하며 하나님의 복음과 그 말씀을 변증하였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왜 감옥에 갇혀게 되었는지를 변론하며 변증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유대인의 풍속도 알고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하면 잘 알 테니까 잘 들어서 판단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그 내용,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힐 때 그들 앞에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해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26장에서 세 번째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서 그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왜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었고 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지를 쭉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자신이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길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이 히브리 말로 말씀했다라는 건 이 사도행전 22장에만 나오죠.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야, 가시채를 네가 발로 걷어차면 네 발만 아프지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대답하신 그 장면. 우리가 어제 이 장면을 살펴보았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주여 누구시니까라는 이 질문에 담겨있는 의미를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다른 시간이 벌써 2년이나 지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또 변론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사건을 또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변론할 때 가장 먼저 늘 이야기한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3번이나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단지 3번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전도의 여행을 할 때마다 그곳에서 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만난 것을 증거했을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전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유와 목적,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그 이유와 목적, 그것을 분명히 이제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로부터 내용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왜 너에게 나타나서 너를 만났는지 아냐?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지금 본 이 일, 이 사건들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나타낼 일들이 있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드러내며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너를 나의 종으로 삼고 나의 종된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일을 증언하며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나의 증인을 삼으려 한다라는 그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신 그 이유와 목적. 그러면 어쩌면 이 이유는 예수님이 각 사람을 만나시는 모습이나 그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누군가를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만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은 그 방법은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사명과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을 삼으려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명령을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이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며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에도 동일하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명령. 그것은 동일한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주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오히려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그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에게 그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여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참된 능력을 깨닫게 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그 무리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업을 얻게 하시려는 그 이유와 목적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그를 부르셨음을 지금 바울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내 뜻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인생의 방향은 180도 바뀔 수밖에 없었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그분이 나를 만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내게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셨기에 그분이 나에게 하늘에서 하늘의 뜻을 나에게 보이셨기에 그것을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것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다메섹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증거하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소아시아와 유럽 전 지역을 3번이나 여행하며 수년간 전도 여행을 하고 그곳에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너희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증거자가 증거할 것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근데 그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네 라고 그냥 깨닫고 그냥 후회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한 그 복음의 내용도 역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복음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뉘우치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그냥 좋은 소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복음이 복된 소식인 이유는 우리가 그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책하며 우리를 이끌기 때문인 것이죠. 그 복음을 들은 자는 좋다. 뭔가 좀 마음이 따뜻해지네. 마음이 좀 포근해지네. 내가 좀 오늘 위로받았어. 좋은 것 같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뀌었던 것처럼 나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그 이후나 나의 삶의 모습이 똑같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리고 이곳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유대 땅에서 지금 내가 2년이나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서서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가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은 유대계의 풍습과 그 전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없는 엉뚱한 이상한 것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대로 행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읽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석해온 대로 해석해왔던 그 내용을 나는 다시금 풀어서 전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과 모세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증거하고 기록한 것, 그 말씀이 예언한 것이 반드시 되리라고 내가 이루어질 것을,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구약의 성경이 증거한 그 내용의 그 본질은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리스도는 메시아거든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내가 전한 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그 예언과 그 말씀들의 의미가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내가 증거한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나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말씀하는 그 내용. 그 빛이 나에게 다가오셨고 그 빛을 내가 만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과 그 소리와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그의 일생을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신 그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각각의 사역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다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주의 종으로, 주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깨닫고,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며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갔다면,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만난 이후에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의 주인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인생의 방향을 되돌이켜 그분을 따라 나아가며 그분이 내게 보이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 그 길이 비록 힘들고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조롱과 비방을 당하며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그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이 내게 알려주신 그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쉽지 않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며 주께서 우리를 만나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누리며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그 사랑하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에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주의 종으로 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일생을 선교사로 헌신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어느 곳으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을 만남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내 삶과 내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변론하고 변증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땡스기빙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또 땡스기빙 기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유스코스타 집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유스코스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솔에서 다녀오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학생까지 다 해서 우리 교회에서 10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7명, 인솔교사 2명, 또 대학생 1명에서 10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참여하는 이들이 안전하게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내일도 광고를 하겠지만, 다음 주일은 땡스기빙 기간이고 또 출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이제 먼 곳에 있다가 온 자녀들과 또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서 다음 주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예배를 쉽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좀 쉬고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 다음 주에 있을 중고등부 유스 코스타 집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내일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1년 동안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여 그 예배를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에 하나님 이 변증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하나님 거부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어진 그 소명을 하나님 우리가 만난 주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는 것임을 하나님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에 이끌려 하나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여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일 모여 하나님여 추수감사 예배를 주님께 하나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게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뉴스코스타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무사하게 하나님여 다녀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주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이여 주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솔하는 교사들 함께 가는 대학생 하나님의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그 10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원한 것이 하나님의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되며 새로워져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여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주의 종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삼으려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를 만나심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우리의 복된 모습을 많은 이들에게 드러내며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하늘에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그 생명의 길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증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믿는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증거하며 전파하는 그 일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의 세워져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내일은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온 성도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 부모와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나아가는 참된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유스코스타 집회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오고 가는 여정과 그 집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주님의 증인으로 변화되어 돌아오는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솔하는 교사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